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 믿는데, 여러분들은 그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어떤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맞이하셨습니까? 사실 오래전부터요, 이 성탄의 시즌이 되면 서로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저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보다 그냥 늘 하니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저희 교회가 우리 전임 목사님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라는 뜻이 와전돼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 말고 샬롬,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인 샬롬을 인사하자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가 너무 남용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뭐 그런 표가 그런 그걸 뭐 표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교회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아멘 좋다 남용 말고 할렐루야 오용 말자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 아무 때나 뭐 아멘 할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그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 안에서 여러분 그냥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괜히 눈이 흔들리는 분들, 네, 뭔가 자신이 없어 하는데 여러분 메리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즐겁다, 기쁘다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마스는 미사라는 단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날을 기쁨으로 예배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는 못 모르고 하는 건데 그들이 예배 드리자는 의미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봐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지금 기독교인들이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미 전해졌고 또 오심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답니다. 이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2000년 전 사건 속에서는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방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오해는 했지만 사실 구약의 백성들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의식을 수백 년, 수천 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 오시는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자자손손에게 알리던 그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지를 몰랐고 아무도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의아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표현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신다는 것으로 늘 소망을 품고 있던 그들에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무지했고 무관심이 바로 첫 번째 성탄이 있었던 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무지와 무관심의 순간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잠잠할 수 없어서 도리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다음의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그런 배경 속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달새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바로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혔던 그 배경의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무관심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그저 침묵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저 목자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정녕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경배한 자들은 누구라고요?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노틀담 대학의 몰튼 캐세이 교수는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천사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목자들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탄생의 내용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 불구하고 이 귀한 소식을 어찌 그 이스라엘의 한 곳에 있는 목자들만 몇 명이서만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놀라운 사건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고 그 사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에 반응한 사람은 목자이지만 실제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목자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의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감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다시 너를 위하여 오신다는 재림의 얘기까지 하는 순간에 그것을 하늘만 멍히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때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 하늘만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예수님의 승천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다 함께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소식으로요? 누구의 그 소식으로? 바로 천사들의 소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그 승천과 재림의 사건에서 많은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듯이 이 땅의 초림의 사건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또 그 교수님이 증거하기를 봐라, 아니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누구죠? 새 박사들도 그 소식을 듣고 왔다면은 그 소식이 베들레헴만 전했겠느냐? 예루살렘만 전했겠느냐? 아니 유대만 전했겠느냐? 전 세계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렸을 거라는 그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맞고 틀림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소식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이 소식에 반응하고 관심을 보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백성, 세계에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 너는 내 백성이라 칭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신다는 수많은 예언의 선지서의 그 기록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에 이처럼 무관심을 보냈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의아스러운 일이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관심은요 2000년 전 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서도요,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분위기는 이때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주는 그 화려함과 그 즐거움에만 빠져 있지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누구는 없다?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다면요, 그거 불신이고요, 그것 잘못된 이방신을 섬기는 건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에 되면 어떻습니까? 온통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로 모든 것을 장식하고 그것을 나타내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평상시보다 오늘 옷 갈아입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마음껏 준비하고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준비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일 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불신앙의 태도, 그리고 무관심의 태도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다고 하는 이 땅의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바쁘다는 이유로, 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수만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정작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이 성탄의 소식에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오늘 기뻐함으로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오시던 성탄에는요, 하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의 소식을 통해 예수님이 나심을 전했지만, 그때는요 천사의 예고도 없습니다. 그때는 천사는 예고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호령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 지혜에 따라 호위군병이 되어서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주님 앞에서는요, 그때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들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신 말씀 되새긴다면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야 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성탄 주일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목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했는지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15절에 17절까지의 말씀 찾아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목자들이 들었는데, 목자들이 자기 양을 지켜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말 그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확인하러 보러 가자 라면서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지시한 것에 그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받아야 할 또 다른 교훈은 이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즉각적인 순종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문제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전이 앞뒤가 있어야 그 한 동전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요, 앞뒤가 있는데 앞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로 하여 죽으신 그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왕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난 못돼. 여러분, 그건 뭔가가 아닌 거죠. 순종이 있는 근거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리에 있어서 또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우리 교회 어른들 참 대단하고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다른 어른들은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요, 늘 교회 오는 것이 유일한 낙처럼 여기시면서 그 발에 천성교회 걸어가는 모습처럼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다들 힘을 주세요. 아니,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활력 있는 시니어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것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처럼요,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을 뭐예요? 주의 말씀과 주님 앞에는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자마자 늦은 밤이었지만 그들이 할 일이 있었지만 즉시 순종함으로 베드롬으로 달려가 거기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이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드리고 많이 무엇을 할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어른들, 이제는 좀 부담 드릴까요? 여러분 제일 많은 거 있으시잖아요. 남아도는 것 있잖아요. 뭐가 남아도십니까 지금? 시간은 남아도신다면 그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더 투자하신다면요,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다라고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난 그 시간 처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드셔도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부교육자들 계시잖아요. 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나 금요일 예배 가고 싶은데 사실 차편이 없어 못 가는데 이게 나 좀 같이 좀 배려해 주면 안 됩니까? 얘기하시면요, 안 해드릴 분이 어디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요, 여러분 모시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경배에 나머지 인생을 한번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그 투자가 여러분들이 대에 안 일어나면요, 자자손손으로 이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다교회 또 다른 장로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저를 영적으로 키워주신 부모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박성준 장로님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박갈렙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부친이십니다. 근데 그 고인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인이요, 평생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그분의 영적 아들로서 등급하셨고 그분 앞에서 늘 그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92살 때까지 거동도 못하시고 지금 혈액암으로 인해서 그 수혈을 받아야만 사시는 분인데,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을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마지막 그 며칠을 얘기를 간증을 들었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아내 되는 분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자녀들이 다 와서 그 장례를 마치고, 그 돌아가신 날, 그 장례하는 날이 그 장로님의 생신날이세요. 생신날 그 조그만 아파트, 노인 아파트에 모여서 온 가족이 들어오셨는데, 마치 야곱이 그 아들 하나하나 12아들을 축복하듯이 다 하나씩 축복해. 지금 거동도 안 되고 하는데 마지막 힘을 내셔서, 그리고 서랍에 있는 모든 용돈 다 끌어모으셔서 그거를 다 나눠주고 나머지를 선교비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시는데, 그 자리에서 그 몇 분 며칠이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역사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부름 받은 것을 목격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치매에 걸려서 사진 것도 분별을 못하다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믿음 수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 고인은요,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마지막 날에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제 인생은 자녀들에게, 자, 우리 내 인생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노라 하늘에 계시느냐 하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이 평생의 자녀들이 기억하는 모습일진데 그 모습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믿음의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는요, 정말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겠고요. 또 두 번째 교훈은 12절부터 14절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순간에 묘사하고 있는데요, 찬양이 넘칩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매우 흥미로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일이, 여러분, 그냥 흔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고, 이 땅에는요 늘 전쟁과 싸움과, 그러면 그 아픔은 아직도 여전한데, 그 순간에는요 이 땅에 하늘의 영광과 함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있다는 이 동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흔치 아니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도 속에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왜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표현해 본다면요, 그 하늘의 뜻이 아직도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희년이라는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희년 50회년이 되면요, 그동안 모든 땅들을 다시 옛 주인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그러니까 죄도 탕감되지만은 빚도 탕감되게 하는 50주년의 그것을 구약 성경부터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다 지키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뭐 하나님께 하라는 것은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게 희년이랍니다. 왜? 땅 돌려줘야 되니까 그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은요. 그래서 결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의 영광이지만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토록 인간이 평화를 원하고 갈망하지만 이 땅에 평화가 없었던 이유를 그때 깨달은 거죠. 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영광의 왕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그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과 그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에도 제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교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 모든 기도가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항상 하나입니다. 그것이 교계이든 가정이든 이 나라와 민족이든 여러분 개인이든 하나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의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세상이 만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도 그 기도를 듣고 자라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면서 다른 건 몰라도 평강의 복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들려오는 소식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가정 속에 불합이 있다는 것, 오해와 다툼으로 아픔을 겪는다는 것, 정말 평강이 아니라 정말 아픔이 있다는 소식을 들 때마다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과 화목과 평안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심지어는 내 안에 온전한 왕,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평강을 갖고 오셨는데, 그 평강의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 분을 나의 온전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강이 그 가정에, 그 개인의, 심지어 나와 민족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여러분, 큰 북은 못 보더라도요, 한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정말 소책자인데 그 제목의 책이 혹시 보시거든 읽으십시오. 그 책이 보면 신앙이 갖춰야 할 신앙적 태도를 얘기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신다는 것은 마치 그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시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해 소책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집안에는 방이 많잖아요. 단칸방에 사신다고? 죄송합니다.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뭐 다락방도 있고 창고도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느 방에 모셔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 어디다 모셔요? 거실에만 앉아, 소파에만, 거기 다른데 절대로 열어볼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데 어디 가면 그냥 거실에만 계시면서 예수님을 거실에만 모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인사합니까? 출퇴근 때마다. 예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죠? 감사합니다. 집 지켜주셔서. 오늘도 일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방에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 뭐예요? 이제 출근할 때는 예수님 오늘도 좀. 예수님 항상 그 소파에서 가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모시는 것은 어디에 모셔야 할까요? 어디요? 부엌이요? 뭘 또 부려먹어 드시려고. 네. 여러분 어디 모셔야 되면 못 여실 곳, 못 거하실 곳이 없는 곳을 다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의 집,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닐까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 저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교회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생활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회사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생활이 신앙생활해야 되고, 나만에 있는 시간이 진짜 신앙생활이어야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진짜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결코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나라와 민족 안에 평강과 영광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90% 이상 하십시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95%? 오케이? 몇 프로요? 100%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여요. 30%짜리인지 50%, 70%다 보이는데 그 정도만 섬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100%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몇천명 갈 수 있어요? 사나흘이면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어진 시간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요. 말씀처럼 이 목자들처럼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그들이 감당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묶어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인간관계 또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그러나 아무리를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를 묶어낸다 할지라도요, 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행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입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고요. 찬송이 뭡니까? 곡조를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될 그 약속된 평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우실 곳이 없어 말구에 조용히 그러고 그렇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지만, 우리들 또한 예물을 올렸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선물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에 수고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상 주시러 오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정말
상 받기에 합당한 인생 사셔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고 이 성탄을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